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복을 주셨습니다.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남을 감사합니다. 본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기까지 자라는 것인데 저희들이 과연 그 믿음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고 도우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복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길 원하옵고 감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로마서 10장을 본 것은 대단한 큰 축복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거기서 이제 바라보니까 사실 거기 제일 중심은 앞에서 하고자 하는 말은 지식을 갖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다는 것인데 이걸 무슨 자기 공로 세운다는 이런 식의 해석을 우리가 해물어가지고 그걸 뜻을 잘라버렸는데 사실은 어느 점에서는 그 점이 맞기는 맞아요. 근데 그 공로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가는 그런 선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는 바로 예배의 의식을 가리키는 것이죠. 율법에 있는 모양들, 할례나 제사나 또 제단을 쌓는 것이나 또는 날을 지키는 것, 안식일을 지켜가는 그런 행위들. 이게 행위의 행위. 행위로는 의롭다시면 육체가 없느니라는 말이 이 뜻인데 우리는 우리말로 표현되기를 그 야고보서가 정확하게 잘한 건데 행함. 이 행함과 행위라는 요 단어에 이렇게 다른 것을 우리가 그걸 모르고 우리 것을 가지고 바로 이 속으로 들어간 오류를 범한 것 같습니다. 말하고자 한 것은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고 내가 할 수가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 도를 시작하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뜻을 보여주시면서 믿으라 하신 것을 우리는 너무 세속에 있는 것을 가져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을 다 세속적인 것으로 바꿔버린 것이지요. 똑같은 안식일이지만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안식일에 도무지 일을 하면 안 된다면서 하나님을 위한 날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의 차이는 굉장히 큰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키기 위한 것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선을 행하라 하심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는데 우리는 이것을 세속에 있는 신을 위한 모든 중심으로 바쳐가는 그런 것처럼 성경에 있는 모든 걸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다 바꿨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 하신 일인데 우리는 그걸 다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바꿔버렸다고요. 그래서 본래 다 거룩한 것들이 다 악한 모양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할례도 예수님께 그게 왔을 때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지시는 그런 모습이 되신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모든 것이 이제 와서 우리가 이제 확실히 아는 거지만 로마서에만 있는 하나의 주장들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이대로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당연히 근거를 요구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증거를 찾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사도가 이렇게 단적으로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하였잖아요. 이거라는 것이었죠.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사람들이냐 하면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냐가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이 뜻을 모르기 때문에 이들은 흉내내 가지고 주여 한다고 이게 되는 거 아니었다고요. 지금 그게 계속 반복적으로 제가 강조를 하는 것이 되는데 사도행전 2장에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듣는 사람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면 마음에 찔렸다는 그 부분을 우리한테 적용시키면 우리는 전혀 그게 안 오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게 됐다고 그 말만 가지고 됐다고. 그러면 지금 그것이 안 된다는 거 우리가 그 뜻을 모른다는 것이고 저 사람들은 된다는 거 안다는 뜻이잖아요. 스데반을 돌로 칠 때도 저 사람들은 마음에 찔려서 귀를 막고 소리를 질렀어요. 근데 우리는 믿는 사람이었어도 스데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그 의미가 다가오질 않는다고 뭔지를 모른다고. 그러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보다도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을 못 보고 있는 겁니다. 이제 와서 나름대로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한 생각의 정리가 온 것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기독교가 어느덧 세상에서 2000년의 역사를 가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독교의 역사를 보게 되면 2000년 동안 일어난 일들이 우리는 그걸 막 순교라 하게 되고 단지 핍박이라고 해석을 해가지만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그런 걸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본래. 그래서 우리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기독교가 되었지 않았는가? 왜 저때는 하나님이 안 계셨을까? 단지 고난을 받고 뼈고 받는 게 하나님 뜻은 아니었어요. 실제로 사도 바울은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정말 순교라는 그 자리를 부르심을 따라 가셨지만은 거기까지 갈 동안도 수없이 죽을 뻔한 고난을 말도 없이 겪었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 마지막 디모데 후서를 적을 때는 이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건지셨느냐요.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거지요. 오히려 그 증거를 가지고 이 자기가 제물이 되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오히려 기뻐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는 마치 세상에서 고난을 받으면 다 내가 욥이 된 것처럼 고난을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 거꾸로 그 고난을 가지고 욥을 보면서 맨날 걱정만 하지 또 저런 걸 또 받을까 봐. 본래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쓰고 골로새서를 쓰고 빌립보서를 쓰고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쓰고 고린도 전후서를 쓰고 한 것들은 로마서와 달리 거기는 이미 사도가 전파한 곳이잖아요. 그지요? 그 교회들이 갖는 어려움, 여러 가지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건지실 것이다. 지키실 것이다. 사실은 가르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면 단순하게 지금 어떤 교리를 적어주고 지금처럼 어떤 교회에다가 어떤 교훈을 위한 자료를 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 그 당시의 교회들의 처한 어려움을 지금 거기서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배워주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면 이미 그들이 어디서부터 그렇게 떨어졌냐부터 찾았는데 결국 이방인들 왜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느냐 하면서 그들의 행위 악한 것 때문에 벌을 받는다고 하면서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고 이 교훈을 주는 것이 그게 에베소서 골로새서거든요.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것은 유대인들처럼 이미 교회라는 어떤 그 속에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산다는 거, 내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거, 나를 위해 죽으신 거, 난 믿는다는 거. 요 어떤, 요즘 말하는 어떤 교리적인 어떤 이런 한 그 생각에서 이미 그걸로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고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 착각하고 살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사도가 볼 때는 에베소서가 나가야 되고 골로새서가 나가야 되고 빌립보서나 그거 다 교회입니다. 지금까지 사도가 서신을 보낸 대로 그 교회들이 살아가지고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남아 있었다면 지금 얼마나 교회가 참 자랑스럽고 감사하고 오늘도 거기 가서 본을 받아가지고 와서 교회를 세워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거꾸로 지금 유럽 쪽의 교회를 보면요. 정확히 제가 볼 교회가 안 보여요. 지금 볼까요? 영국은 성공이지요. 그죠? 프랑스 로마 카톨릭이지요. 러시아 쪽은 정교회지요. 요거는 작아요. 그 아래 수없이 많은 사실은 거의 사이비 같은 기독교들이 수도 없이 수 있습니다. 아직도 세례요한파가 있어요. 그리고 역사가 보여주는 대로 보게 되면 미국 같은 데서 그 흑인들 노예로 부린 사람들은 교인들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섬기며 사는가 어떻게 그 흑인들이 거와서 오히려 그 사람들의 본을 따라서 기독교인들이 됐다고요. 그 정도 그런 게 지금 우리 2000년 동안 기독 역사 속에 있는 교회들의 모습이었다고. 그리고 교회가 이만큼 올 때까지 정말로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다 나누어지고 찢겨지고 싸웠지. 우리가 이슬람 보고 요즘 막 그 IS나 이런 사람들이 막 그냥 살인하고 테러를 저지르는 거 보면서 그들을 손가락질 하지만은 얼마 전에 그 TV에서 그 세계사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인데 거기서 보니까 그 유고슬라비아 있잖아요. 세르비아 있고 보스니아 있고 최근에 거기가 저기 그 인종 학살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간단해요. 한쪽은 기독교, 한쪽은 카톨릭, 한쪽은 이슬람. 그리고 같은 카톨릭이라도 정교회와 카톨릭이 이 성호 긋는 게 달라요. 그래가지고 정교회 측 사람을 찾으려고 카톨릭이 이 성호 그어버리고 책 틀리면 바로 그거 싸죽여 버리는 이런 일까지. 그래서 제가 이제 와서 어떤 간단하게 한 답을 내서 전개를 한다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이 착각이 제일 위험한 겁니다. 모든 것을 주를 위해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부모에게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걸로 변했고요. 안식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으로 있는 것이 아니요 안식일이 사람이 있는 것이라는 이 뜻을 버리고 바꾸어서 하나님을 위한 날로 바꾸니까 유대인의 안식일이 되어버렸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해놓고 좋아해요. 근데 그런 하나님을 거스리면 다 죽여버려. 이게 기독교 역사에 있는 거지요, 지금. 하나님
하나님을 우리 얼마나 욕되게 하고 살아가는 거지요? 목사님 웃지 마세요. 나 미안해요. 진짜 아니 그냥 이것은 재미있어서 웃는 게 아니라 너무 허탈해서 너무 허탈해서 지금 그게 없어진 거냐? 아닙니다. 여전히 교회는 지금 치열하게 싸우고 있어요. 아휴, 주여. 하나님은 사람을 위하시는데 요거 그쵸?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누구든지 높아지려거든 낮아지고 섬김을 받으려거든 섬기는 자가 되어라 하시면서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한 자기 대속물을 주러 왔노라고 이 가르침을 예수님 우편 좌편에 앉기를 원하는 두 제자를 위해서 주셨잖아요. 그 말씀의 뜻이 뭐겠어요? 그럼 지금 내 우편에 와서 앉으라고 내가 섬기는 대로 같이 섬기고 내가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는 것처럼 너희도 같이 내 옆에서 그걸 따라 하라고 하든지 도우라고 하든지 그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요한 1서는 마침내 사실은 그때 그 교훈을 받은 사람이 요한이죠. 요한과 야고보 형제 어머니가 가서 그 말해서 그런 거잖아. 요한이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면서 재물을 목숨이라고 거기서 가르쳐 준 거지. 그런데 이런 것을 다 버리고 내가 지난번부터 이제 그 교동문하고 우리 찬송가를 새 찬송가를 다 합쳐가지고 예배샷마다 불러드리려고 다 적었는데 무심코 이거는 없어서 넘어갔다고 생각하고 그걸 못 적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저도 한번 확인해 볼 테니까 새 찬송가 교동문에 빠진 것이 있어요. 이걸 빠뜨렸더라고. 고린도서 13장. 오늘도 그거 하려고 했는데 그걸 찾아놨다가 보니까 이게 새 찬송 없는 거라서 그걸 못하고 위에 걸 했잖아요. 그래서 전에 내가 보면 그 찾을 때는 혹시 뒤에 따로 해놨는가 싶어 따로 그걸 봤는데 없었어요. 제 눈에는. 그게 빠질만 한가요? 지금 굉장히 먼저 찬송보다 교동문도 많이 늘었거든요. 이건 뭔가 그 뒤에 내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거기서 없으면은 고의성이 있는 거라고 보여져요. 사랑을 버리는 한 번 더 확인해봐요. 내가 지금 실수했나 싶어서 또 한 번 확인할 거예요. 자, 어쨌든 이와 같이 해서 중요한 것은 결국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는 말씀이고 그걸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라고 한 것은 이렇게 예수님이 나오게 될 때는 그동안에 이렇게 하나님을 안 섬겼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 바리새인들 속에는 이런 신앙이 없었다는 거였죠. 조상들에게는 있었는데. 그래서 10장, 예. 거기 보니까는 없네요. 고린도전서 13장. 없어요. 뺐어요. 네. 충격이에요. 오늘 아침 진짜 충격받아. 이걸 뺐네. 지금 우리 그걸 뺄만한 이유가 있나요? 그건 오히려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걸 넣으면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느니라. 자, 여기 다시 한번 10장 17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느니라. 이거 완료형이지요? 틀림없이 어디 가리키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는 그 말씀에서 찾은 거지요. 바로 선지자들이 전파한 것이 이렇게 예수님 믿는 거였다. 다시 말하면 우리처럼 어떤 신앙 고백으로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율법이 말하는 게 바로 예수님 믿는 거였다. 이거잖아요. 아브라함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을 가진 거였고, 오늘 아침에 4장을 잠깐 언급을 했는데,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우심 받는 사람의 행복에 다윗의 말한 발트에 그 일이라는 것이 바로 할례와 제사였다고요. 그러나 거꾸로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하면서 주의 인자와 자비로 내 죄악을 말갛게 씻기소서 할 때에 정말 사도 바울이 7장에서 말한 거,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건져내려 하는 이것보다 더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찾았어요. 그게 사실은 다윗이 이미 평생에 살았던 모습이었지요. 그가 자원하는 심령을 내게 주사 할 때에 자기가 이미 살았던 것을 그대로 다시 살려달라는 거지 다시 새로운 걸 달라는 거 아니었거든요. 어서 오세요. 지금 10장을 또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8장을 다시 보려고 준비하는 중인데 지금은 17절을 보고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했을 때에 이게 이미 완료형으로서 구약의 성도들을 가리키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아니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었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하게 되면 어떤 확신, 주여 하는 이런 고백이 아니고 바로 사도행전 2장에서 나타난 그 성도들의 삶이 믿음이지요. 그래서 제가 이미 말씀드리기를 이 믿음은 모세에게 듣지 않으면 못 배운다 이거였죠. 그냥 단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그런 열심 가지라는 뜻이 아니고 정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계명을 배워서 지켜가는 그 믿음을 가리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어디서도 배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8장에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라니 한 거예요. 이는 왜?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를 않는다. 이렇게. 그리고 할 수도, 이걸로는 여기에 힘쓰는 가지고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왜냐 하게 되면은 사실은 그냥 단순하게 신앙의 계산을 하면 답이 하나 나와요. 아침에도 제가 성도를 물었거든요. 하나님이 더 귀하냐, 사람이 더 귀하냐? 답은 뭐예요? 하나님이 귀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다는 그 열심이 제일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릴 수 있으니까 사람을 버린다니까요. 그런데 바로 우리가 위하고 섬겨야 될 열심을 가져야 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계신다고요. 이걸 누구한테 배워요?
다만 이런 걸 못 배우고 있으니까 종교라는 그 열심 하나 가지고 기도하는 방법이 달라도 서로 죽이는 세상인데,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행하는 대로 갚으신다 하면서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 영생으로 하시고 하며,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좇지 않고 불의를 좇는 자에게는 노와 분노를 하시리라고 쓰면서 시작한 것입니다. 2장에서, 로마서 2장에서요. 바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한 것이었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위한다는 모든 생각 속에 그 위험이 다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것이든지 무슨 교리나 이런 걸 찾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 하나를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걸로 재판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핍박도 하고 그랬어요. 제가 이제 생각하니까 신학을 처음 배울 때 우리 신학이 가진 위험성이 바로 거기서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되는데, 그때는 뭐라고 가르쳤냐면, 신학을 왜 하느냐, 성경 말씀을 알고 가르치기 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교리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였어요. 그러니 그것은 이미 당이지요. 거기서는 성경이 안 보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처럼. 따져놓고 보게 되면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한테 듣는 게 더 좋아요? 사도들에게 듣는 게 더 좋아요? 기왕이면. 예수님한테 듣는 게 당연하지요. 그치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 어려우니까 좀 사도들이 좀 풀어주면 좀 좋지 않겠어요? 제가 참 기가 막히게 지금 낚시를 던졌는데, 예수님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어찌하여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느냐, 이런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함이로다 했어요. 그치요? 자, 예수님은 가장 어렵게 말씀했을까요? 예수님도 지금 알아들으라고 예수님이 알아듣지 못하는 걸 꾸짖는 이유는 알아들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예수님 말씀을 유대인들이 알아듣지 못했고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했어요. 당시에는. 그러면 예수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도들이 가르치면 알아듣겠어요? 사도들이 예수님과 다른 말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예수님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2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내 전파하는 것이 말의 지혜로 될까 봐 두려웠다 그랬지요.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고 해. 하나님 능력이 있다는 말은 내가 말을 전할 때 내 말 제주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를 팍팍 하기로 이거 아니. 지금 그 말하는 게 아니고 본래 능력이라는 것은 뭐냐게 되면은 고난을 받을 때, 환난을 당할 때 건져주시는 하나님. 그 믿음, 다윗처럼 애굽에서 나올 때처럼 지금도 기도가 그렇게 되도록 하려고 두려웠다는 거죠. 그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4장에서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고 하나님께 받은 것처럼 순전하게, 다만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해서 말을 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양심이 나올 수 있는 유대인들이 첫째였기 때문에. 그러므로 정확히는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고요. 예수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없는 사람들은 사도들의 말도 알아듣기가 어려운 겁니다. 다 같은 거죠. 다만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한 거기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능히 이들은 이런 로마서 8장이라도 알아들을 수가
있는 복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 주여. 이제 눈을 조금 뜨는 순간이에요, 우리가. 8장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8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바로 10장의 눈으로 한번 살피니까 다시 새롭게 보였습니다. 그치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이 말, 여기에만 있는 이 단어가 저들에게 통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했을 때의 그 답을 이들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과연 거기 있는지를 보면서 그걸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였고, 그럼 무엇보다도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입에 있고 마음에 있던 그 말씀에 있는 거였죠. 거기서 답이 아니면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였어요. 특별히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수식어가 붙었죠. 그죠? 생명의 법. 그치요? 본래는 생명의 법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법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고 이걸 전하시는 일에 역사하신 분이 성령이라서 이렇게 쓴 겁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으로 이 법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신 거기서 다 증거가 된 거지요. 바로 율법이 거기에 성경이 기록되는 그 기록은 성령의 하신 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우리한테. 그래서 이제 오늘 9절을 이제 보았는데 여기를 우리 다시 한번 오늘 정리를 할 거예요.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하면서 묘하게도 바로 여기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아니 지금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로 따져 있는 자리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과 하나님의 영이 있는 것과 그렇죠? 어떤 관련을 가져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시선을 둬야 될 부분은 앞부분입니다. 자, 일단 이걸 정리하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게 이제 여기 던져진 주제지요. 그렇죠? 답은 여기 있어요. 앞에서 말하기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영을 생각한다 그랬고,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앞에 말씀으로 얻어야 되는 답은 뭐냐면, 그러므로 육신의 일을 버리고 영의 일을 따르기 위해서 영에 속한 사람이 되자는 거지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걸 이룰 수 있느냐? 이 답을 내신 것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 답이 나온 거지요. 그리스도의 영이냐 아니냐 따질 것이 없어요. 지금 답은 뭐만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을 찾아야 돼요. 만일 그리스도의 영을 찾았다 하더라도 그 그리스도의 영에서 또 뭘 찾아야 돼요? 여전히 뭘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을 찾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음을 가질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과 별개의 신성으로서 우리한테 다가온 것이기 때문이 아니었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거기서 우리의 하나님이시지. 단지
어떤 신성의 대결로서 신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부르는 것은 예수님을 쫓겠다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하나님을 쫓아가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거기 달고 있는데 만물이 다 복종하게 된 후에는 아들 자신도 아버지께 복종한다고 써놨지요. 이거는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안 가요.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는 예수님도 신인데 하면 안 되지요. 예수님의 신성의 문제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삼위일체의 문제는 우리의 구속에 관한 답이 거기 들어있는 것이지 신적 어떤 그 권위나 어떤 그런 위치에서의 어떤 대립이나 관계 이런 걸 따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셔서 나는 내 원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신 분이에요. 나는 오직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예요. 그리고 마지막 제자들을 부탁하시면서 십자가를 지게 되실 때 하신 기도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한 거예요. 나는 오직 아버지의 것을 주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했고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했고 성령은 와서 뭘 하느냐? 내 것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했어요. 그러므로 만일 예수님의 것이 아닌 다른 것을 주는 성령은 성령이 아닙니다. 그건 악한 영입니다. 마귀의 영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궁극적으로 우리 속에 들어있는 교훈을 가지고 우리가 내 속에 악한 영이 있는지 그리스도 영이 있는지를 구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설교의 제목이 하나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영은 영접할 수가 있다. 원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까? 내가 문 열어주면 들어오고 안 열어주면 못 들어오고. 이게 어떻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또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막 역사를 하고 바깥에 있으면 힘을 못 쓰겠네 이런 분이 성령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그냥 모두 타락을 시켜가면서 그 하늘에서 끌어내리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계시지 마시라고. 하나님이 참으시면서 기다리시면서 우리를 대하고 계셔서 그렇지. 본래 우리가 2000년 동안 가졌던 우리의 당적인 원리로 가지고 생각한다면은 하나님 벌써 우리를 다 죽이셨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분명히 말씀했어요. 마지막 날에는 자기의 말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자기의 말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우리는 그냥 내가 설교 잘해가지고 교인들만 교회 열심히 잘 나오면 된다 생각하지만은 우리는 그렇게 말할 때 그걸 다 어디다 누구를 거기다가 모셔놓고 한 거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모시고 가르친 거잖아요. 그치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면 우리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겁니다. 자, 그러면 답은 이겁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게 답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하나님의 영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아침에 제가 설교할 때 손을 물었거든. 교회 나오시기 전에라든지 교회 나온 후에라든지 지금까지 하나님의 영을 본 적이 있느냐고 보면서 하나님의 영은 저렇게 생겼구나. 이제 알았어. 그러면서 내 속이 내 속에 아이고 하나님의 영 계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냐고요. 그런데 지금 로마서는 다른 말이나 설명이 없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이라고 딱 대화가 가능한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통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기는. 이게 답으로서 먼저 주어지는 거예요. 이 답을 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라는 답을 놓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영을 보고 그리스도를 보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고 있는 사람이 맞냐고 확인을 해가는 과정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잠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의 영은 어떻게 알아요? 그 문제는 주여 중요한 것이 아니야. 교회 온 거 중요한 것이 아니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 답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근데 이게 왜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가 이제 중요한 거죠. 어쨌든 이렇게 하고 나니까 바로 10절에는 바로 뭐가 가냐게 되면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면 바로 그리스도께서가 나와요. 너희 안에 거하시니. 우리는 지금 우리 안에 뭐가 다 들어있었냐면 하나님의 영도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영도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도 또 계셔야 돼. 예수님이 그냥 못 들어오셔. 나도 들어간다. 내 영도 들어간다. 근데 이걸 오히려 10절은 받아서 그냥 단순하게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입니다. 자, 이런 표현도 단순히 사도의 주장으로서는 이게 여기서 의미가 없지요? 이 말이 이렇게 나갔을 때에 이 듣는 사람들이 그렇지라고 답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본질적으로 이스라엘에게서는 성경이 쓰는 표현이죠.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아는 바라. 여기에 들어가 있는 지식이 돼야 이게 가능한 거죠. 이제는 이제 알겠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입니다. 이게 영혼은 살고 육체는 죽는다. 그 말은 아닙니다. 영혼은 살고 육체는 죽는다? 아닙니다. 육체는 죄를 지고 영혼은 죄를 안 지다. 그 말은 아닙니다. 사실은 이 전체는 한 가지 흐름이 있는데 예배에 관한 것입니다. 예배가 살았냐 죽었냐. 그러므로 여기 몸은 앞에서는 육신 했으니까 여기도 육신으로 표현해 놓지 왜 여기는 또 몸이라 그래가지고 제사도 이렇게 해서 산다는 뜻이죠. 영은 뭐 때문에? 의를 인하여 산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계시면 그러면 그리스도가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들은 뭐만 알아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의 영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지를 알아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36장에서 뭐라고 하셨죠? 내가 내 신을 너희 속에 두리니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치요? 근데 우리는 이걸 겨우 어디다 써먹었냐면은 주여 하는 데까지만 써먹었다고요.
그렇고 이제 11절을 가봅니다. 일단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자, 자 9절의 시작을 뭐라고 했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으로 나왔지요? 그렇고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갔다가 그리스도께서로 왔다가 그 다음에 결국 11절은 또 바로 어디로 가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결국 답은 여기로 오잖아요. 누구의 영?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답이 오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 10절과 11절을 거쳐오는 이 순간에 예수님을 논하게 된 이유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한테 거하신다는 이 뜻을 설명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를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이 몸을 가지고 부활에 관해서 한번 적용을 한번 시켜볼까요? 어떤 모순이 오는지. 그래 되면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지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가 이게 표현이 안 맞지요.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를 가리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12절을 갑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빚졌다는 말의 의미는 뭐지요? 결국 죄의 삭선 사망이라 하는 그 범죄에 관해서 말하는 것이죠. 누구든지 죄를 지면 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죄 아래 팔렸도다. 그러므로 그냥 있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죄 씻음을 위해서 무엇이라도 해야 될 사람이에요. 번제도 있어야 되고 속죄제도 있어야 될 게 우리라고 이 점을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고 나가서 섬겨야 되고 번제든지 속죄든지 하나님 앞에 드려서 우리가 사함을 입어야 되는 건 맞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그 제사가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죽어버렸어. 이걸 도로 살려낼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영이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럼 하나님이 성령이 오시면은 저절로 다 죽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정말 위험한 사람들이 아무것도 몰라. 왜? 그러면 지금 현실적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게 되면은 저절로 선해지고 저절로 순종하고 저절로 분을 그치고 저절로 다툼을 그치고 노고를 버리고 사는 사람 지금 그리스도인 중에 누가 있어요? 목사들은 그렇게 합니까? 노예 총리는 싸움터예요. 목사님 들으면 나한테 화낼지 모르겠다. 현실을 인정해야지 뭐 이제는. 교인들 앞에 솔직하게 이제 다 이야기해야 돼.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고. 사실은 아프게도 요 몇 년 동안 제가 노예가 싸움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은 목사와 장로의 문제가 아니었고 목사와 목사들 간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장로님들이나 교인들이 목사님들이 왜 그러시냐고 묻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비록 우리 나름대로는 각자 그렇게 자기 속한 적이 다 우리가 옳다고 했겠지요. 그럴지라도 이게 교인들 눈에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었다고요. 그러면 아까 말한 공식을 하게 되면 우리가 다 성령을 못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왜 우리는 생각 없이 말을 하는지 그럼 모르겠어요. 육신에 속해 있다는 말이. 응? 그분들이 육신에 속해 있어서 그래요. 네. 그러니까 네. 그 육신에 속해서 우리가 그런 거 맞지요. 근데 다만 이제 성 하나님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원리가 성령을 받으면 저절로 된다. 이 소리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 이게 이 영이라는 표현이 오늘 아침 설교는 제가 그걸 상당히 밝히다 생각을 해요. 요한 1서를 보게 되면 영들을 다 믿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고 했지요. 했을 때에 뭘로 시험하느냐? 가르친 교훈 가지고 분별하라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하시면서 내가 너희 이르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에요. 이게 이미 유대인들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예수님 제자들도 어려웠어요. 이 말은 어렵도다고. 그래서 예수님 너에게 이 말이 걸림돌이 되느냐? 그러나 내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걸 보면 어떡하겠느냐? 예수님 부활을 거기서 말씀하셨죠. 내가 할례자로 태어나서 올라가는지 내가 지금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해서 올라가는지 지금 내가 말하는 이걸 내가 이 교훈을 말하고 하늘로 올라가게 되면 너희들 뭘 가지고 따지겠냐? 따질 것도 없이 믿어야 될 일이었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본래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그 길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은사를 주님이 받아가지고 먼저 첫 열매가 되신 겁니다. 자, 그러므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리라가 나온 이유가 뭐겠어요? 제사 예물로 하지 말고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12장을 여기서 지금 벌써 말하고 있는 거지요. 결국 우리가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율법에 더 중요한 것을 버리고 살았다. 그리고 이 13절을 받아서 14절에 이렇게 표현됩니다. 무릇 하면서 앞에 걸 받아서 말하는 거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야.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 행실을 죽이며 사는 그 사람들은 곧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들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자녀들이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들으면서 이상하게 생각한 거 없어요 혹시? 우리가 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됐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지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랬잖아요. 그치요? 나를 믿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도 안 하시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혹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은 구체적으로 그 이름을 받은 사람들이 있나요?
바로 시편 2편 다윗이잖아요. 너는 내 아들이라. 그리고 이 화평의 복을 가장 잘 적은 사람이 다윗인데 시편 37편 노를 버리고 분을 그치라. 악에 치우실 뿐이라.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할 것이요 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러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었죠. 자, 요렇게 완성을 하려고 구절을 그렇게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현재 흐름의 그 줄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그리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과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빚진 자로 내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뭐를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완성이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러면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제 찾아야 할 것은, 사도가 결국 이렇게 해서 전하는 것은 뭡니까? 만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이잖아요. 그지요? 왜 이 표현을 써야 되지요? 하나님의 영을 전하면서 왜 여기서 그리스도를 이렇게 전하느냐?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영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어떤 영적, 영에 대한 어떤 물질적인 어떤 표현을 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다가 그 가르침, 인도함에 대한 것을 쓴 것이거든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곧 영의 생명이라 하신 그것처럼, 그러므로 하나님 영이 거하시면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를 받는 그 사람들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니가 되는 거지요. 그렇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을 이제 앞으로는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게 여기서는 해석해야 맞죠. 예. 구약에서 율법의 말씀도 영의 말씀이었고. 그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서는 굳이 요 편이 나오게 된 이유는 제가 아무리 이거 같아요. 그 사람의 몸을 두고서 야고보서가 밝힌 것처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그 자체가 죽은 것이냐, 이 표현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놓고서 우리 사람처럼 표현을 해본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에도 육체가 있고 사람에게 생명이 되는 혼이 있는 것처럼 거기도 혼이 있다. 다시 말하면 결국 행함이 없으면은 제사가 다 죽은 거다. 이 표현을 그렇게 쓴 거거든요. 뭔지 이해가시겠지요? 네. 이 점에서 이제 율법을 가지고 영과 육으로 분리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영으로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요. 그렇지요? 네. 영으로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영을 다 믿지 말고 누구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이게 된 겁니다. 오케이? 네. 확실히 이제 다 풀어진 거죠? 우리가 8장 볼 때마다 이 정도까지 확실하게 잡지는 못한 것 같아요, 이제 보니까. 주여. 자, 그러므로 이제 문제는
그냥 단순하게 아브라함이 되어서 보자 이거죠. 보면은 아브라함이 자기가 가졌던 은혜 이거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치요? 근데 문제는 저 때의 유대인들 보니까 그게 없는 거예요. 제사장들에게도 안 보이고 레위인들에게도 안 보이고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면서도 그 성경이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는 줄을 모르고 산다는 거지요. 왜? 어떻게? 모세의 말을 들었다면 내 말을 들었을 터인데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않거든 어떻게 내 말을 믿겠느냐. 맨날 육신만 쫓아 사니까 제사나 예물만 생각하고 거기 드리는 것만 생각하지. 제사장들은 그렇겠죠. 그걸로 자기 배를 불릴 수 있으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원래 하나님이 11조를 내 것이라 왜 도둑질을 했느냐 하고 그 말라게 가르치고 그렇게 꾸짖어 줄 때는 본질적으로 제사장들을 위한 생각이었습니다. 원래는 그걸 제대로 안 하니까 제사장들이 딴 생각을 했고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다른 걸 주질 않으셨거든요. 레위인들이 자기 기업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가버리는 도 있었고 그래서 하신 말씀이었는데 그렇다 그래가지고 그게 안 채워진다고 거기에 불법을 더하고 거짓말을 보태가지고 애꾸놈도 가져와라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되지요. 그렇죠? 말라기가 그렇게 된 거예요. 주여.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실질적으로는 고린도서 9장에서 내가 신령한 것을 뿌렸으니 즉 육신의 것을 거두려 과하다 하겠느냐까지 말을 하면서도 나한테 이렇게 해달라는 건 절대 아니라고 하시면서 자기는 본질적으로 끝까지 장막을 짓는 업을 삼으면서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될까 봐. 그렇게 됐을 것 같아요. 네, 목사가 돼가지고 제일 힘든 게 뭐냐면은 교회에서 그 사례를 받는 게 사실 제일 힘들어요. 내가 청년 시절에 없는 돈을 가지고도 목사님 아프실 때 그 쌍화탕 한 병 사다 드릴 때 즐거움이 컸지. 교회에서 사례 받는 즐거움은 그만하지를 못해요. 힘들어요. 물질 받는 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목사가 되면은 다른 거는 또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교회에서 사례를 받아야 되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제 자신이 알아요. 그렇지만은 목사가 된 이유는 본질적으로는 주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된 거 맞잖아요. 그치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만 어떻게 그 서 있든지 간에 본질적으로 그 좀 사례비를 적게 받으면 적게 받는 대로 고생을 하겠지요. 힘들고. 제가 누구보다 그걸 많이 겪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지만은 그 하나님이 원래 그 뜻하신 것은 그게 살아있는 것이고 또 원래 목사가 되려고 했을 때는 우리 그것 때문에 된 거 아니겠어요. 거기서 기쁨을 가질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전부 다. 그러면 여전히 성경이 보일 것 같고 그러면 여전히 이대로 눈을 뜰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제일 먼저 겪은 일이라고 보여지는데 헤롯에서 쫓겨 도망가는 거였잖아요. 물론 구유에도 나셨지. 주님 왕궁에 나시지를 못했어요. 그 예수님이 마리아하고 요셉의 품에 안겨서 애굽으로 도망하는 걸 보면서 제가 배운 단어가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경제라는 단어예요. 제가 그걸 논문을 쓸 때 그쪽을 많이 주석도 보고 이런저런 논문들을 살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이런 질문들이 많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헤롯을 죽이면 되지. 예수님이 왜 도망가냐. 이 사람들은 다 거꾸로 지금 현재 성경대로 못 믿겠다는 의문이 다는 거겠죠. 저는 오히려 거기서 헤롯은 이스라엘에 내린 재앙이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마귀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걸 하실 때에 술 한잔 잡수고 기분 나빠 취해서 술주정하신 거 아니라고요. 무서불능 욥에게 복을 내리신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또한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그러니 그걸 하나님 어떻게 바꿔요? 바꿀 수 있는 길은 하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 되는 거지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데서 돌이키지 못하면 안 돼요. 그러므로 주님도 오셔서 아버지가 주신 것을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에는 부자들이 사는 동네도 있고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또한 그걸 따지지 않고 가난한 곳에도 세워지고 부유한 동네도 세워져요.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곳에도 세워지고 사람이 모이기 힘든 곳에도 세워져야 돼요. 그러면은 그 모든 것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가난한 동네에 오시면 하나님도 가난하게 사신다고요. 그러므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지라는 8장의 말씀이 그렇게 살아나야 되겠지요. 영광을 얻기 위해서. 그렇죠? 오늘 여기까지 하면 거의 정리를 했다고 보여지는데 제가 뭐 하다가 지금 내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하나님 요 흐름으로서 이제 전체가 새로 잡히죠, 그지요? 답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바로 이제 예수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저기 계시네가 보인 거예요. 뭘로? 말씀으로. 저 교훈, 저게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시는 거지. 하나님의 영이 바리새인들에게 없었고 그리스도에게 있었어. 이제는 선지자들도 안 되고요. 이제 율법도 안 돼요. 아침에 제가 선지를 하다가 아차 실수했는데 이제 보니 그 말도 풀걸 그랬어. 왜냐? 율법 있죠. 우리가 이제 율법의 선생이 못 되니까. 우리가 선지자의 해석자가 못 되니까.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에 가서 모든 것을 배우니까. 그래서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이방인들로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 받는 이 쉬운 방법이 있다는 거.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자유함. 우리가 영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고린도후서에 말씀하지요. 자,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 원하는 듯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신 표현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펼쳐낸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오직 말씀을 전하면서 그 듣는 사람들이 유대인인 거로 그들이 가장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가장 이 쉬운 방법을 택한 거예요. 우리한테는 너무 어려운. 이제 생각해보면 지난번도 말씀했지만 지금 이 12장 9절부터 나온 이 표현들이 정확히 말하면 바울의 다른 편지에도 없어요. 이 8장은 로마서 8장이에요. 이게 저 사람들은 이대로 알아들을 수가 있는 건데 이대로 우리가 알아듣지를 못하면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다른 해석을 가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사실 이 본문을 가지고 다 다른 거 설교하시잖아요. 이제 웃으면 안 되는데 자꾸 웃는다. 네. 아, 근데 주여. 영이 이제 영이라 하면은 귀신까지도 다 아, 예. 받아들이는 그런 지금 시대에 지금 살고 무슨 있어서 이제는 아예 그냥 영은 그냥 무조건 놓고 귀신인지 마귀인지 뭐야? 뭐 영은 다 성령이 돼 버렸어 그냥. 네네. 그런데 이게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는 또 이야기가 달라지죠. 예.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 행복을 가집니다. 적어도 우리는 행복해질 수가 있네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하나님이 사실 따지면은 유대인들로 볼 때는 저걸로 뭐 하냐지요. 그치요? 일하는 것이 없이 의롭다 하심 받는 이 모습. 예배도 없이 살지 않느냐. 그러나 이렇기 때문에 고린도서 1장에서 그들이 볼 때는 일한 것이 없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고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느니라는 표현을 이렇게 쓰게 된 거지요. 일한 것이 없이라는 말은 이때 유대인들 간에서 쓰이는 일은 그들은 다 예배로 알아듣는 표현입니다. 일을 그러면 그들은 할례, 제사, 예물을 생각합니다. 예. 목사님 그러면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다고 했었을 때 예. 성경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다 통달하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뜻이 되지요. 그래서 네, 이제 이 성경이 다른 데서 그럼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볼망은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적인 답은 하나님의 영인데 그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증거하시는 분은 성령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아시겠죠? 우리가 하나님 이 표현이 뒤에 이렇게 쓰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부터는 뭐가 나와요? 구약의 성도들이 쫙 나오는 거죠. 미리 부르신 자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는 성령이 있어야 성경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15절까지를 보면 이제 완성이 되는데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오케이? 네. 그러면은 16절부터는 다음 주에 해요, 목사님. 예, 그렇죠. 네네. 이제 행복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영적으로 분별한다고.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들을 알아들을 수 없다고. 우리가 그동안에 세상에 속하여서
보지 못하던 것들을 이제는 하나님이 품으셔서 이 눈을 뜨게 하시고 귀를 열어서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이 이제는 받으시나이다. 우리의 제사도 하나님이 연락하시나이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는 이 은사가 우리에게 있으니 이제는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복을 받으며 구원을 얻을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상에서 끊으려 하면서 이제는 담대할 수 있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심으로 우리도 주를 바라보나이다. 그 귀를 우리에게 기울이셨으므로 우리도 평생에 기도할 것입니다. 이 행복이 누구에게도요, 할례자에게도요, 혹 무할례자에게도요, 아브라함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뢰하셨다 하노라 하였으니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제 얻었으므로 일한 것이 없이 의로우신 받는 사람의 행복을 우리가 가지나이다. 주의 복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네.